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빛과 주님의 생명과 주의 말씀과 주의 진리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 덮어 주시옵소서. 시간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제 마음과 심령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있는 주의 진리와 주의 말씀과 주의 생명과 주의 빛이 거하는 하나님 주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덮는 주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이, 나의 모든 마음과 심령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멘,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아멘,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예수는 빛,
예수는 빛,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 예수는 진리, 예수는 나의 힘, 나의 예수는 빛, 예수는 빛,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 예수는 진리, 예수는 나의 힘, 아멘. 나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말씀,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 예수는 진리, 예수는 나의 힘, 나의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빛,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 예수는 진리, 예수는 나의 힘, 나의 왕,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건반 안 치셔도 괜찮고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이 시간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생명과 주의 은혜와 주의 빛과 주의 소망함이 우리의 모든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제가 어머니입니다. 제가 남편입니다. 제가 아내입니다. 제가 자녀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예배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진리와 주의 생명과 주의 능력과 주의 소망과 주의 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빛과 주의 진리와 주의 생명을 이 시간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껏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과 삶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늘에 비추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가운데, 사랑하는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형제와 자매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중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며 하나님의 예배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모든 삶 가운데 능력과 소망과 꿈으로 생명으로 임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빛이며 말씀이 생명이며 말씀이 능력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우리 소중한 이들 가운데 아버지의 생명과 빛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을, 형제와 자매를, 또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 앞에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온 가족들도 있고, 하나님 또한 믿음으로, 또한 홀로 믿음의 청지기로 하나님 믿음의 제사장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어서 주의 말씀이 능력과 소망과 빛과 생명이 되기에 나왔사오니,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또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생명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축복할 때 하나님 하늘의 영광과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 앞으로 나와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이 가정 가운데 임하며 말씀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오늘은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 함께 나온 자녀들도 있는데요. 함께 우리가 좀 박수로 이 아이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매일마다 또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표정이 그리 밝지는 않아요. 표정이 그리 밝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나와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싶습니다. 네, 사랑해. 저도 저희 아이들도 나오는데, 예, 오늘 저희 큰 아이도 토요일만 나옵니다. 네, 둘째, 셋째는 매일매일마다 나오고 있는데 큰 아이는 오늘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네, 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하루하루 또 기도와 또한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줄 믿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족이 함께 오셨으면 손을 붙잡고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족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가정의 행복이라는 말씀으로 라준선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암송한 말씀, 읽은 말씀 보면 우리 그 식당에 가면 있는 메뉴 있죠. 제육볶음. 그 제육입니다. 그 제육. 오늘 보면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관계에 있다. 제가 가정의 행복 하면 좋은 관계 이렇게 해보십시오. 가정의 행복. 다시 한번 가정의 행복. 좋은 관계. 좋은 관계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좋은 관계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마른 떡 한 조각, 그 다음에 화목, 제육 가득, 다툼, 이런 게 있죠. 그죠? 성경이 이렇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다투는 것보다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화목하는 게 더 낫다. 이러면 고민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단어가 마른 떡 한 조각, 별로 먹을 게 없다는 거죠. 화목, 그 다음에 제육, 이거 먹을 게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툼. 이 조합은, 가장 안 좋은 조합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다투는 것. 이게 가장 안 좋은 조합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조합은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화목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조합이죠. 성경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비교법인 거죠. 그러니까 소유가 많지 않아도,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화목하면 조건이 좋고 아주 환경이 좋고 그러면서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말 있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낫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배부르면 소크라테스가 되게 힘들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의 가정 가운데 화목이 임하길 저는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화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화목은 좋은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 영어 성에는 peace, 평화롭게 지내는 것. 여러분, 소유, 가지고 있는 것, 이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살 곳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없는 삶에서도 서로 위해주고 잘해주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현대는 괜찮아, 뭐 좋은 관계 아니더라도 그냥 잘 살면 그만이지, 이 제육을 선택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두 가지를 따로 분리할 수 없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을 잡으라면 화목이다. 물질 때문에 싸우는, 물질 때문에 화목이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건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두 가지를 다 포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를 포기하고 한 가지를 얻으라면 화목이 더 중요하다. 이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 훨씬 더 소중하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고 또한 잘 되기를 바라고 위로하는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선포합니다. 그런 모습이 당신의 가정 가운데 임할지어다. 예. 왜 그렇게 못 사냐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던 말씀 가운데 가화만사성 있죠. 집이 가화, 집이 평화로우면 만사가 성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명심보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심보감을 안 읽었어도 주변만 잘 살펴보면 대단한 문구들이 있는데, 이게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씀인데,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어느 집에 가보면 이렇게 액자로 있죠. 이걸 또 한자로 가화만사성 써놓으면 이걸 이렇게 했죠. 성사만화가, 이렇게 무슨 화가 이름도 아니고 이렇게 읽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굉장히 잘 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인륜 혹은 인간이 살아가는 도덕에 관해서는 성경의 말씀과 성인들의 그 이야기 말이 굉장히 통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할 수 있는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할 수 있는가? 아니, 인간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할 수 있는가?
재산이 많이 사라지고 그냥 있는 조건이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도 화목할 수 있는가? 화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 간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싸움이라는 말이 라함입니다. 히브리말 라함 하면 싸우다. 레헴 하면 떡입니다. 인간은 떡 때문에 싸운다. 빵 때문에 싸운다. 가장 무서운 전쟁이 식량 전쟁이죠. 경제 전쟁, 무역 전쟁이 가장 힘들죠. 요즘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총과 칼을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이 빵과 떡을 위해 싸우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전쟁인데 요즘 일어나고 있죠. 국경도 없죠. 그런데 히브리 말에 싸움이란 것과 빵이란 말이 똑같아요. 사람은 빵 때문에 싸우고 빵이 없으면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정만큼은, 식구만큼은 피를 나는 한 패밀리, 가족이 되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할 수 있다. 서로 양보할 수 있고 위해 줄 수 있고 소유를 가지고 싸우지 않을 수 있다. 그게 가족이다. 그것이 패밀리다. 그게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눌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아무리 조건이 좋지 않아도 화목할 수 있다. 세상은요, 조건 좋은 사람과 어울리려고 합니다. 신데렐라 다 이런 것이 조건 좋은 사람과 어울리고자 하는 신분 상승 욕구를 소설로 표현한 거죠. 이야기로 표현한 거죠. 그러나 가정만큼은 핸디캡을 가지고 어렵고 조건이 좋지 않더라도 그를 위해 희생하며 사랑하며 화목할 수 있는 공동체가 가족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데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느냐라고 따질 수 있겠지만 성경은 가진 것이 적어도 찢어지게 가정해도 가정이 화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고기가 제육이 집에 가득한데도 서로 다툴 수 있는가? 이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도 많이 봐서 드라마나 이 뉴스를 보면 엄청난 부를 가지고도 집안끼리 싸우는 게 굉장히 많이 봤죠. 형제난, 형제끼리 싸우고 자매끼리 싸우고 유산 투쟁하고 이건 멀리 가지 않아도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건 인간이에요. 이거는 많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하도 많아서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설명하기. 자꾸 하길 원하는 표정으로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소유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소유가 적어도 화목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예요. 너희들 왜 싸우느냐 이 말씀이 아니라 조건이 좋지 않아도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 1등한 자녀와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부서지고 깨어진 가족과도 하나가 될 수 있다. 보듬어 줄 수 있다. 부모가 자녀를 보듬어 주는 것도 있지만 낭망하고 절망한 부모님을 자녀가 받아주고 보듬어 줄 수 있다. 이런 남자는 우리 아빠가 될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늘어진 어깨로 들어온 아빠를 자녀가 보듬어 줄 수 있다.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최고. 그래서 이 가족과 함께 노래방에 가면 마음 놓고 부르십시오. 짜자잔 당신은 가수예요 이렇게 안 나오더라도 제가 많이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하여튼 뭐 함수가 막 나오더라도 가족과는 다 터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성적이 그래도 이렇게 시험 보려면 그 당시엔 성적표를 줬습니다. 성적표 보던 요즘은 다 이메일로 하지만 성적표가 있는데 이게 성적표 나오는 날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한 가지 고민이 생기죠. 부모님께 가져갈까 말까. 저는 참고로 자신 있게 가져가는 날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가져다 보여줘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니까.
준법성,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늘 가나다에 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루는 도저히 가져다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에 두고, 제가 뭐 숨긴 건 아니지만 가방에 두고 꺼내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게 몇 날 며칠을 꺼내지 않았어요. 꺼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님께 혼날 줄 알았어요. 이것도 성적이냐? 그렇게 믿지 않았는데 이게 또 성적이냐? 아주 나쁘진 않았지만 하여튼 제 기준에서 그래서 그냥 고민. 그래서 넣어놓고 있는데 그걸 이제 부모님 보셨어요. 부모님이 그 성적표를 내동댕이 치면서 너 성적이 나쁜 건 이해하지만 이렇게 나를 속이는 건 이해할 수 없다. 너와 나는 이제 절교다 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다 그렇지 않고 아시면서 쓱 꺼내더니 성적표 받아왔네. 잘했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께는 성적보다 자녀와의 관계가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한 번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갖다 보여드리고. 가족이 그런 거죠. 그죠? 가족이 그런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가족 가운데 핸디캡을 가져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오는 그 물질로 본인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족이 많지 않다, 혹은 나 혼자다 라고 생각하는 분 있죠? 오늘 이 설교 들을 때 난 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고, 혹은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가족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혹시 유튜브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 나는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더라도 하여튼 다툴 수 있는 대상만 있어도 좋겠다. 그런 분 계시죠? 교회가 가족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가족이 가까이 있지 않더라도 이 교회 식구들과 열심히, 교회 식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죠. 열심히 잘 지냅시다. 우리 건물이 크고 대단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그냥 창고에서 예배드리면서 화목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음향 장비와 조명 장비와 영상 장비를 가지고 하면서 이 음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막 음향팀 막 다투는 것보다 기가 막힌 악기들을 가지고 막 그냥 지휘봉 내던지고 뭐 악기 막 그 줄 끊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그냥 대강 기타 치면서 화목하는 게 더 낫다. 좋은 것은 좋은 악기 다루면서 화목하는 게 더 낫겠지만, 인간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화목이 중요하다. 교회도 가족이기 때문에 찬양팀끼리 화목하고, 또한 안내팀끼리 화목하고, 서로 화목하고. 저희 교회를 이렇게 제가 보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그저 이 아침 간식이 아니죠. 아침 주식에 가깝게끔 빵과 떡과 뭘 하면서 서로 손길이 화목한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막 도장 찍어주고 싶어요. 참 잘했어요. 이렇게 도장들 찍어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근데 가능하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게요. 가능하다. 그 모습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겁니다. 질문이 있어요.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화목한 공동체 패밀리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이 잠언 말씀, 이 말씀처럼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언어 생활이더라고요. 언어 생활. 잠언을 다 찾아보니까 언어 생활. 우리가 화가 잔뜩 난 형제자매와 친하게 지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잠언 18장 19절 20절 보면 잠언 18장 19절 2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게 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화가 잔뜩 난 노여운 이 노여움으로 가득 찬 사람과 화목하는 것은 견고한 성을 얻는 것보다 힘들다. 그러니까 다투면서 완전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은 산성 문빗장과 같다. 문빗장을 딱 닫은 것과 같다. 근데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투게 되고 무엇 때문에 열매를 얻는가? 여기 열매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인생이 배부르게 된다.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문빗장 같은 이 산성 문빗장 같은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다. 이만큼 언어 생활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자문을 다 찾아보니까 가까운 사람 가운데서 언어 생활, 화목을 이루는데 세 가지 중요한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끝까지 잘 들으라. 따라해볼까요? 끝까지 잘 들으라. 시작. 끝까지 잘 들으라. 잠언 18장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가 중간에 끊으면서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았다고 그만했으면 됐으니까 이제 그만해.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는 안 됐는데 아빠만 됐으면 다 된 거야? 내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문빗장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생활에서 화목을 이루는 것은 끝까지 다 들으라. 자녀들도 오늘 왔죠. 이 아빠가 뭐 말씀하시면 끝까지 잘 듣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혜. 여러분 자녀들이 이곳에 왔는데 사회생활하면서 잘 듣는 훈련만 해도 굉장히 사랑받습니다. 저건 전에 했던 얘기야. 그러면 숫자를 세면서 들으십시오. 두 번째다, 세 번째다, 네 번째다.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특별히 가슴 아픈 사람들이 얘기할 때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 끝까지 들어라. 끝까지. 왜냐하면 끝에 결론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항상 부탁은 끝에 결론이 있고 칭찬은 앞에 결론이 있더라고요. 부탁할 때는 처음에 중요한 걸 얘기할 수 없어요. 다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딱 얘기하고 그게 소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탁할 때는 어떻게 부탁할 때 당당하게 가자마자 1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빠는 나에게 한 번도 내 부탁을 거절한 적이 없어요. 내가 경험한 우리 아빠는 가끔 화를 낼 때도 있지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옆집 아저씨는 그 옆집 내 친구 아빠는 너무너무 잘해준대요. 막 하다가 아빠 1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마지막에 하는 거죠. 이게 부탁은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은 끝에 결론이 있기 때문에 잘 들으라. 성적 잘 받을 때는 아빠 1등 했어요. 이건 처음에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안 들어도 돼요. 이 좋은 얘기는 앞에 게 그거예요. 근데 이 아픈 소리는 뒤에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라. 별거 아닌데 사소한 시비가 아주 큰 싸움으로 번질 때가 있어요. 단 1초라도 빨리 시비를 그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잠언 1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 17장 14절.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이게 다툼이라는 것은 뚝에서 이렇게 저수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기 때문에 물이 셀 때는 빨리 막아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게 그냥 확 터져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나. 싸움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작은 시비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시비를 막 걸고자 할 때 그 시비를 잘 해결하라. 작은 문제에 집중해서 작은 문제를 잘 풀려고 하라라는 것이죠. 상황 판단에서 이미 대화의 수준을 넘어서 막 시비 걸고 싸우는 단계로 나간다. 그때 딱 스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화목을 이룰 수 있다. 어디 한번 해보자. 나는 말 못할 줄 아느냐? 네가 한마디 하면 난 두마디 하지. 나는 지식이 없는 줄 아느냐? 그러면 큰 싸움으로 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전쟁도 작은 싸움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존심 다툼부터 시작되고 말의 시비로부터. 빨리 시비를 그치라. 따라가 볼까요? 빨리 시비를 그치라. 시작. 다시 한번 빨리 시비를 그치라. 그 말씀이야. 빨리 시비를 그치라는 거예요. 작은 다툼을 혹시 여러분 주차 이렇게 하다가도 딱 시비가 붙었다. 그러면 빨리 탁 스탑하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십시오. 막 다투고 나서 막 경찰서 가자 하다가 하지 말고 그냥 입 딱 다물고 보험회사에 그냥 연락해서 보험회사가 해결을 하도록. 근데 우리의 보험회사는 누구예요? 인생의 보험회사는 일단 딱 시비를 그치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말고요. 시시비비에는 논쟁밖에 없더라고요. 다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딱 그치고 조금 이렇게 휴지기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정된 마음을 나게 해주십시오.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은 다 상처 긁는 거예요. 화를 좀 가라앉히고 차근차근 2번, 3번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게 큰 다툼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깨어지는 것도 작은 시비에부터 시작돼요. 이 작은 시비를 빨리 불똥을 끄는 훈련을 해야 돼요. 분노가 일어날 때는 말을 그치고 그리고 좀 여유가 생겼을 때 이야기하고 시비를 그치라. 그리고 웬만한 건 좀 넘어갈 수 있길 저는 선포합니다. 그냥 선포합니다.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갈지어다. 세 번째는 화를 내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화를 내지 말라.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지라.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wisdom을 슬기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 글로리, 자기의 영광이지라. 그래서 영광을 받는다. 여러분, 화를 내면 벌써 마음이 다쳐버립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똑같은 말도 화를 내면서 말하면 옳은 말인데 듣기 싫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화내면서 하는 말을 정말 듣고 싶다. 나는 좋아한다. 그 성격 이상한 사람입니다. 화를 사람이 한번 내면 벌써 마음이 다쳐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올바른 말을 하더라도 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걸 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특별히 집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여러분 작은 일에도 화를 벌컥벌컥 낸다고 하면 100일 특별 새벽기도 하십시오. 40일이 끝나더라도 60일 더 하십시오. 화를 다스려야 돼요. 화를 평소에 잘 내는 분들은 그냥 자연 처방 드릴 테니까 그냥 힘에 버거울 정도로 운동하십시오. 운동. 기진맥진하도록. 화낼 힘도 없도록. 근데 또 안 되는데 운동을 해서 더 건강해서 더 많이 화를 내면 안 되지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화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화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 안에 서랍이 참 많아서 이곳에도 이렇게 서 있고, 본인 성격이 화를 잘 내는 성격이다. 그럼 나는 성격이 왜 그래? 그럼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나의 이 화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화 때문에, 그 독이 든 그 말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소리 크게 낸다고 화만 아닙니다. 그냥 비웃듯이 빈정거리, 이것도 굉장히 그 무서운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화목관계를 깨뜨리는 주범 일이 말이더라고요. 말. 그런데 마음을 배부르게 하고, 아까 성경에 읽죠, 마음을 배부르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정말 힘든 이 세상 가운데 눈물 닦아주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을 힘있게 만들어주는 그 1번이 또 말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말 속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 속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세요. 일을 많이 하는 것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일 많이 하세요. 엄청난 위치에 올라가는 것, 하여튼 떨어질까 조심하면서 잘 올라가십시오. 나쁜 거 아닙니다.
대단한 혁명을 이루는 것, 예, 좋습니다. 그런 위대한 일도 하십시오. 가슴에 품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만난 이 가정, 지금까지 본인의 실수로 말미암아 좀 이렇게 힘들었다, 혹은 막다른 골목까지 갔다, 그러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들, 그 패밀리, 가족,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싶다. 저는 우리 교회에 어떤 누가 와도 아름다운 가정이 다시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득불 이렇게 어려운 경험을 한 사람들, 우리 교회 오면 괜히 막 그 가정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교제 가운데 가정이 회복되는 교회,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회복되는, 그냥 들어와 있으면 그냥 막 가정이 회복되는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는 거예요. 힘든 일 있습니까? 어려운 위기가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가정을 만드시고 그 화목한 가정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기도할 때 특별히 자녀들 위해 안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나고 잘 자라서 이 땅 가운데 건강한 문화와 건강한 세상을 꿈꾸며 살 수 있게끔 우리 목사님들이 다 함께 이렇게 흩어져서 우리 자녀들, 자녀라 말하면 이렇게 고등학교 이하까지, 우리 다 자녀죠, 뭐, 그죠? 그런데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우리가 안수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 10분 정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냥 불을 좀 꺼주시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이 곡 있죠, 그죠? 언약 안에 축복의 통로할 때 자기를 먼저 축복하십시오. 자기를 첫 번째는 자기를 먼저 축복하세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는 뭐 아빠는 살아계시면, 엄마는 살아계시면, 그 다음에 형제자매가 있으면 그 형제자매 이름을 불러서, 또 혹시 여러분이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이름을 불러서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손 내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기도하면서 자기 가족. 근데 가족이 한 명이다. 한 명을 끝까지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근데 자녀가 10명이다. 10번 하겠습니다. 그 식구가 한 6번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가 목사님 찾아가셔서 자녀를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저 이름은 라준석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당신이 주눅 들고 나까지 것은 뭐 나는 맨날 돈만 쓰고 나는 맨날 뭐 하고, 돈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써야 버는 사람이 기운이 나죠. 돈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써주는 사람이 있어야 버는 기운이 나고, 벌어야 또 쓰는 사람이 있는 거죠. 가족은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은 벌고 한 사람은 쓰고, 한 사람은 밥하고 한 사람은 먹고, 또 어떨 때는 바뀌어요. 그게 바뀌어요. 여러분, 바뀝니다. 항상. 요즘 반만한 사람은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게 또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가족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행복해야, 당신이 건강해야, 당신의 마음이 건강해야 이 가족에게 잘할 수 있어요. 이게 막 우울하고 비굴하고 화가 나는 그런 상태로 있으면 쏘아붙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자기 이름을 해서 누구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통로, 누구를 통하여 예배하게 되리. 먼저 블레스, 자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신 이름을 넣어서 손을 마음에 넣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적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블레스, 축복하옵소서. 열방이
자, 이번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만 더. 누구는 하나님의 언약 아닌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를 통하여서 가족이 화목하게 되리. 가족이 화목하게 되리. 가족이 하게 돼. 이제 가족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들든지 선포하며 축복하며 언약 안에 그 이름을 부르며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는 처음은 언약 안에 있는, 우리 한 손을 들어 그를 축복할까요? 또 다른 가족의 이름을 불러서 선포합시다. 언약 안에 있는 열방이 두 번만 더 하겠습니다.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며 누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아멘. 한 번 더 이름을 불러가며 오 하나님, 통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의 화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가족들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나를 먼저 살려 주십시오. 그리고 가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화목이 있게 해 주십시오. 평화가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다면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다시 시작하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다면 오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플 때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족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부모님이 계시다면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오늘은 자신의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들께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자녀들 머리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그런 가정을 꿈꾸며 가정의 행복을 꿈꾸며 우리 통성으로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목사님들께서 자녀들을 안수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옵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고 또 계속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맺어준 이 가정, 우리 가정이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선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에, 우리가 속한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